오늘 성경 말씀은 요나서 2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서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이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설교할 내용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오늘 김명순 권사님 성경 봉독의 톤도 이 본문은 권사님 톤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힘들어요. 네, 힘든 본문입니다. 지난번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동안에 기도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나는 기도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선지자라면 기도했어야 합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내려가기 전에 기도했었으면 좋았겠죠. 다시스행 배를 타기 전에 폭풍과 바람이 불어올 때에 선장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라고 하며 흔들어 깨웠을 때, 제비에 걸렸을 때에 바다에 던져지기 전에 요나는 여러 번의 기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굽히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신념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면서 고집을 부렸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를 준비하고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할 때까지 요나를 계속해서 압박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나자 요나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나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순서를 따라서 요나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요나가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져졌다라고 합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지만 물고기가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요나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둡고 캄캄한 깊음 속에 들어온 것처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가득 찬 물 때문에 요나는 마치 물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를 반복하면서 허우적거렸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비슷한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한없이 깊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깊은 바닷속으로 끝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봄날은 다 지나간 것 같고 신락 같은 희망도 찾아볼 수 없을 때, 삶의 너무 큰 무게로 나를 짓누르고 있을 때 버텨낼 힘도 의욕도 없이 그저 이 치이고 저리 치이는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진짜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기도할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후배는 어떤 교회 유튜브를 봤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교인이 모여있는 예배 시간에 청소년부가 나와서 특송을 하는데 고난이 복이다. 붓회 떨감이라고 하는 구호를 반복해서 외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보신 분도 혹시 계실 텐데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붓회, 붙으면 회개하고 떨감, 떨어지면 감사하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그걸 보면서 물론 청소년들이 뭘 알고 했겠느냐, 교회 교역자들이 부서의 교역자가 시키니까 했겠지만 좀 화가 났다고 합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요. 고난이 오면 그걸 고난을 잘 헤쳐나가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고난도 복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 의미는 알겠지만 고난은 고난이지 고난 자체가 왜 복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좋으면 고난 너나 가져라 라고 말해주고 싶었다고 해요. 붓회 떨감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라는 말이에요. 대학에 대학에 붙었으면 감사를 해야지 왜 회개를 하느냐. 물론 교만하면 안 되니까 주의해야 하지만 왜 붙은 게 회개할 거냐, 왜 붙은 학생들을 다 죄인 만드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떨감, 떨어지면 속상해해야지,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어야지. 하나님 왜 떨어뜨리셨습니까? 제가 열심히 공부도 했고 하나님 열심히 기도도 했는데 왜 저를 떨어뜨리셨습니까? 원망해야지. 왜 감사하라고 강요하느냐? 이렇게 열을 내면서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들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학에 떨어져 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대학에 떨어지면 너무 힘듭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인생이 길잖아요. 떨어진 것도 좋은 추억이고 재수하면서 또 많은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인생 실패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걸 공감을 해줘야지. 떨어졌으니까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건 뭔가 기독교가 너무 폭력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무섭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고난도 복이 아닙니다. 고난 안 당하고 싶잖아요. 고난 당하고 싶으십니까? 고난이 오면 고난아 반갑다, 너 오랜만이다, 나 너 얼마나 기다렸다고 이러면서 좋아할 분 여기 계신가요? 병에 걸렸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떨까요? 마음이 쿵 하고 무너질 겁니다. 나중에 겨우 추스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차리고 이거 잘 이겨내야지,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겠지, 복이 되게 해야지, 우리가 이러면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병이, 암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로 복이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내가 왜 감사를 못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다 피하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난 왜 기도하지 못할까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원래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기도하면서도 왜 나는 신세 한탄만 늘어놓을까? 내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닐까? 여러분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죽겠는데 국가와 민족과 교회와 세계 평화와 남이 잘 안 보입니다.
그냥 나 죽겠습니다. 나 힘듭니다. 나 하나님께 삐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기도할 힘이 있다면 솔직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주님께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솔직하게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자기의 상태, 자기가 겪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3절의 주어를 보면 주께서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 던졌습니까? 요나가 선원들에게 나를 던지라고 해서 선원들이 처음에는 안 던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던지신 거라고 말합니다. 4절에서도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자기를 쫓아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쫓아내시는 이야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가인을 지면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쫓아내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에 쫓아내셨습니다. 가인이 시기심에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기 때문에 그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다 자기의 죄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시는 중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쫓아내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라도 그곳에서, 그 이방 땅에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나가 붙든 것이 이것입니다. 4절을 보면 원어에는 있지만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입니다. 어디 사이에 들어가는 말일까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리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라는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연결해서 읽어보면 나는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요나는 지금의 고난이 자기의 죄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쫓겨난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범죄하자 요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가 돌이킬 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겠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5절에서 6절입니다. 요나는 다시 한번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의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얼마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 바다 깊은 곳에서 물속에서 허우적거렸는지,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는지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을 받아서 3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지난 목요일 퇴소를 했습니다. 퇴소하는 날 논산 훈련소에 가서 데리고 집으로 오는데 오는 내내 훈련 받으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매형을 만나서는 군대 갔다 온 매형이니까 그 군대 얘기를 하면서 형, 남자들이 만나면 왜 군대 이야기를 하는지 알겠다
라고 하면서 또 한참을 제가 모르는 용어들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면제인 아빠 앞에서 자기는 그래도 3주나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힘든 이야기는 계속합니다. 그런데 힘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어떨까요? 힘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목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할 때 더 깊이 들어주십시오. 경청해 주십시오. 그 자체로 그 사람에겐 그 모임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모임이 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힘들었기에 3절에서 한 이야기를 5절과 6절에서 다시 반복합니다. 몸만 바다 깊은 곳에 빠진 게 아니라 자기 영혼까지 털렸다라고 말합니다. 바다풀이 자기 머리 휘감아서 머리털이 뽑히는 줄 알았다. 산의 뿌리라고 하는 말은 이때 사람들은 산의 뿌리가 바다 깊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바다 밑까지 내려갔는데 빗장으로 아예 못 올라오게 갇힌 것 같았다. 이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 뒷부분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깊은 바닷속에 들어갔더라도, 아무리 물고기 뱃속에 있더라도, 아무리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더라도, 아무리 내 영혼이 나간 것 같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 깊은 고통, 그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그런데 건져주실 때, 구원해 주실 때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만, 드라마틱한 그런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못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을 못 알아차릴 때가 있습니다. 가령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건강하던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생각하면서 낙심이 되고 힘든 순간을 지납니다. 그러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치료를 받습니다. 그러나 점차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겠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다니는 것을 끝냅니까? 더 이상 병원은 필요 없어, 그러면서 먹던 약을 끊고 기도원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래전에 저의 사촌 형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이었는데 기도로 고치겠다고 기도원 올라가서 기도받다가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열이 나거나 아픈 곳이 있으면 기도해 주십시오. 뭐 하면서 기도해야 합니까? 약 먹여가면서 기도하십시오. 제 말은 약만 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 다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좋은 약을 통해서, 좋은 의사를 통해서 치료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병을 주신 것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유능한 의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병만 치료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7절은 앞에서 얘기한 3절에서 6절의 기도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요나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자기가 알고 믿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가인을 쫓아내셨지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을 성경 속에만 가두어 두지 마십시오. 성경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시오.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생각해 보면 내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왜 없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왜 고민이 없었습니까? 왜 두려운 순간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지나서 오늘까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남은 8에서 9절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합니다. 8절,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많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대신 헛된 우상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바라보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라고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상당 부분의 걱정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돈 걱정만 안 해도 걱정의 반 이상 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다고 정말 모든 걱정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또 잘 압니다. 건강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병들고 늙고 약해집니다.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박은조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은퇴하고 그렇게 빠지던 머리가 안 빠지더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담임 목사가 되고부터 그 전에도 빠졌지만 머리가 더 많이 빠지고 이마가 넓어져서 고민이 많은데 좋은 샴푸를 써보고 머리 모양을 이렇게 저렇게 바꿔보아도 점점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집안 어른들을 보니 나이 들면 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팔다리 힘이 없고 지팡이를 짚어야 되고 치매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도 너무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든든합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 지켜주고 도와줍니다. 하지만 계속 같이 있고 함께 있어주지 못합니다.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혼자입니다. 수술실에 혼자 들어갑니다. 군대에 혼자 갑니다. 아이들, 이 아이가 어떻게 유치원 보낼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학교 보낼까? 혼자 갑니다. 죽음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손을 잡아줄 수는 있지만 그 순간도 혼자입니다.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은 이렇게 낭패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9절입니다. 9절 앞에도 원어에는 있지만 우리 개역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는데 앞에서 4절에서와 같이 그러나 나는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요나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가 제사를 드리겠다고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뭘 가지고 제사를 드리겠습니까? 그가 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겠다. 서원을 주께 갚겠다. 목소리와 서원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목소리,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 우리 주님이 받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서원의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빛소금 가족 여러분, 제 친한 친구가 작년 말에 대학 다니는 아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 나 기도가 안 나오더라. 진짜 기도가 필요한 순간인데 정작 기도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밉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기도가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회개를 많이 했다라고 해요. 어려운 분들, 힘든 일 만난 분들 찾아가서 신방할 때 자기가 했던 그 위로의 말들, 자기가 했던 그 기도들 진심이었나? 정말 그분들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공감하고 내가 위로하고 내가 기도했었나? 1도 모르고 했던 말이었다고 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복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고난을 다 알지도 못하고 알아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신다면, 조금이라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정신을 차렸다면 기도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다면 주위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기도할 힘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 부탁할 힘도 없다면 여러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손 붙잡고 계십니다. 요나는 3일이 지나 겨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주님이 나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주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깊은 가운데 있어도,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고 있어도 주님이 그 구덩이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헛된 우상을 바라보고 숭상하지만 그러나 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지금 어느 자리에 계십니까? 고난의 자리입니까? 죄의 자리입니까? 주께서 쫓아내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습니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쫓아내셨지만 사랑으로 찾으시고 품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붙드시고 일으켜주실 우리 주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도 그러나 나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된 우상을 붙들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서원의 마음을 오로지 우리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인자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숨이 붙어 있는 한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힘든 일은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를 어떻게 지날 것입니까? 낙심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요나는 그러나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거짓된 우상을 바라볼 때 요나는 그러나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서원의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써 기울이시는 주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위의 고난의 때를 지나가는 가족들,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힘이 없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힘 주시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 생각하며 나와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을 생각하며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